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여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예배란 단순히 주일에 교회당에 모여드리는 의무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뜨거운 규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의 본질과 대상을 재정립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그 본질적인 예배가 과연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받은 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분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예배는 끝났고 이제 나의 사생활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이라는 치열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지옥철이라 불리는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와 씨름하며 때로는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속을 끓입니다. 가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일과 육아 전쟁, 그리고 갚아도 줄지 않는 대출금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메마르고 지쳐버립니다. 주일에 들었던 은혜로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입술에서는 한숨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이토록 정신없고 분주한 삶의 현장이 거룩한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 예배당에서 경험한 그 감격과 은혜가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예배에 참석하는 관객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168시간 동안 우리의 삶 전체로 예배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 앞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부엌 싱크대 앞에도 계시며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 안에도 함께 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 놀랍고도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며 우리를 거룩한 도전 앞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심오한 진리,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어떻게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지를 장황하고도 깊이 있게 설명한 후에 이제 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성적인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맹목적인 종교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깨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전인격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첫 번째 핵심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드리라 고 명령합니다.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흠없는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제단 위에서 죽여 각을 뜨고 피를 흘려 태워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제물의 운명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곳에는 항상 피 비린내와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는 피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할 제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이란 단순히 생물학적인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입술, 더 나아가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인간관계 등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재물 앞에 산이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산 재물, 살아있는 재물이라니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재물은 죽어야 하는데 살아있으라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 즉 우리의 자아와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재물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의 직업과 일터가 바로 재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그저 생계수단이나 돈을 버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고역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이며 예배의 처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하는 일이 목사가 설교하는 일만큼이나 거룩한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가죽을 사용하여 정직하게 구두를 고치고 그 구두를 신을 사람의 발이 편안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 구두방은 곧 예배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그것도 가장 밑바닥 인생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대충 눈가림만 하며 시간을 때우거나 신세를 한탄하며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어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했습니다. 성경은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 주인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요셉이 일하는 태도에서 본 것입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하는 정직함, 주인의 재산을 내 것처럼 아끼는 충성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집이 곧 성소였고 그가 흘린 땀방울이 곧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출근해서 마주하는 서류 뭉치가 혹은 기계 소음 가득한 공장의 현장이 손님을 응대하는 카운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입니다. 직장 상사가 보디발처럼 까다롭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곳에서 요셉처럼 정직과 성실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처리가 곧 찬양이 되고 동료를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정과 소소한 일상이 제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영적인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를 아십니까? 그녀는 19명의 자녀를 낳았고 가난과 빚 독촉에 시달리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좁은 집 안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뛰어노는 소리로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조용히 기도할 골방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잔나 웨슬리는 그 전쟁터 같은 부엌 한복판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삶이 너무 버겁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면 입고 있던 앞치마를 머리 위로 뒤집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니가 앞치마를 뒤집었으면 아, 지금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는 그 순간 그 시끄러운 부엌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흘린 그 기도의 눈물이 위대한 영적 거장들을 키워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짓는 그 시간, 칭얼거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재우는 그 고단한 밤, 늙으신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반복되는 가사 노동이 무의미한 고생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는 거룩한 사역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부싸움의 위기 앞에서 내가 먼저 자존심을 꺾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 사춘기 자녀의 짜증 섞인 말투를 사랑으로 받아내는 인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 의식보다 일상의 자리에서 수잔나처럼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중심을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두 번째 핵심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2세대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수많은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해. 더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 성공한 거야.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장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러한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가는 것은 죽은 물고기와 같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거세도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영적 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복수를 정당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쌓아두라고 부추기지만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높아져서 군림하라고 소리치지만 우리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를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금방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다라는 헬라어 메타모르포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살짝 고치는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사고방식, 세상에 물든 가치관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의지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내면을 만지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검색하거나 주식을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십시오.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내 귀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짝퉁과 진품을 구별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포장지로 싼 가짜 행복을 우리에게 내밀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임을 알아차립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단순히 연봉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자녀를 교육할 때도 세상적인 성공과 성적보다 아이의 인격과 신앙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나 능력을 넘어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먼저 보는 것, 돈을 쓸 때 내 쾌락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치 있게 쓰는 것,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바뀌는 것, 가치관이 뒤집히는 것, 이것이 강단 위에서의 100번이 설교보다 더 강력한 삶의 설교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세 번째 핵심은 공동체와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개인의 헌신을 다룬 1절과 2절에 이어 3절부터는 곧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됨과 은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참된 영적 예배는 나 혼자 골방에서 돌을 닦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된 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요즘처럼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분이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편안함을 위한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아무리 중요해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부터 생명을 잃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눈이 아무리 잘 보아도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기 싫어서 인간관계가 피곤해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타오르는 모닥불에서 나무 토막 하나를 따로 꺼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불 속에 있을 때는 활활 타오르던 나무도 혼자 떨어져 나오면 금세 식어버리고 까만 재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부대끼며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거룩한 불을 옮겨 붙이며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나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서로 부대끼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주방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게 하시고 주차장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차를 안내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긍휼의 은사를 주셔서 상처받은 지체들을 품고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우리가 모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줄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지체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 예배합니다. 주일 예배 후 모이는 구역 예배나 소그룹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울어줄 때 그곳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앉은 지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쑥스러우시겠지만 한번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십시오. 이분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천국까지 함께 갈 동역자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격려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고 하신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책임져주고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진짜 예배,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운전을 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삶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찾던 예배자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시며 기뻐 춤추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에는 예배자였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과 연합하여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